인사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은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가운데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 천국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보석을 사고 파는 그런 보배를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어느 곳에 가다가 아주 정말 놀라운 값비싼 그런 정말 좋은 그런 진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그 진주는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그것을 사야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인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이 노예의 삶, 죄의 삶, 고통의 삶, 질병의 삶, 사로잡혀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광야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쓴 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불뱀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물어 죽게 만듭니다. 장대에 뱀을 달아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게 해주셨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수많은 외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들을 광야의 길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살면 수많은 문제를 살면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요단강 건너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많은 사람을 고쳐준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아내준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 속에 고통과 연약함 있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주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맛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천국은 질병이 치료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은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한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야,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이야기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꺼내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한 부자와 가난한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하셨어요.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이 파티고 매일매일이 아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을 찾아옵니다.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집 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온 몸은 헌대투성이었고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자는 이름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거지를 거지 나사로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부자 이름을 밝혀야지요.
권세 있는 사람의 이름을 밝혀야죠. 그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부자고 그 땅의 유지고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지의 이름, 그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부자는 돈은 많았어요.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것은 많았어요. 매일 하루하루를 여러 번 연락하며 매일매일 파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수많은 부자 중에 하나인 겁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은 그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지였지만 그 거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거지는 그의 이름이 밝혀졌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오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부자도 세상을 떠나고 거지도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갔던 부자는 지옥에 도착했습니다. 음부라고 성경 말하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천국에 도착한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꺼내신 것일까요? 이 얘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이 세상을 떠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떠나고 가난한 사람도 떠나고 누구든지 이 세상에 한 번은 왔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범사 모든 것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도 보면은 몇 월 며칠까지 원서를 제출하십시오. 기한이 있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몇 월 며칠까지 전기요금 내세요. 기한을 주지요?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천하 모든 만사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가 있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린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 땅에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에는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사라지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지요.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봄철이 되어서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많은 씨앗을 심습니다. 뿌립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곡식을 거두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은 어떻습니까? 풀은 봄철이 되면 파릇파릇 올라오죠. 참 신기하죠? 겨울이 되면 죽어버린 것 같아요. 저 검단산을 제가 겨울에 이렇게 쳐다보면 소망이 없어요. 누런 산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봄만 되면 어김이 없이 저 검단산은 푸른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초록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풀이 우리의 인생과 같이 그 풀이 돋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풀 속에서 꽃이 피어 올라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10대, 20대에 정말 꽃과 같이 피어나죠. 이팔 청춘. 참 예쁘죠? 그런데 그 인생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80이 되면서 점점 모양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주에 사진관에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는 게 낯선 겁니다. 옛날에 내 얼굴만 기억하고 갑자기 사진을 딱 찍으면 이거 누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진을 찍어서 사진사가 그것을 포토샵을 해가지고 얼굴에 뭐 점도 지우고 검버섯도 지우고 그러기 전에 사진을 딱 보니까 이게 누구야? 웬 얼굴에 점, 웬 검버섯, 이게 누구야? 근데 나중에 그걸 다 작업을 해놔가지고 두 사진을 딱 비교를 해보니까 이 사진은 완전히 이 옆에 비하면 딴 사람입니다. 얼굴에 검버섯도 없어지고 점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야, 내가 천국 가면 이렇게 되겠구나. 할렐루야. 10대, 20대는 그 마음에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아요.
사람도 10대, 20대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아름다운 꽃은 없어요. 그 꽃은 뭐예요? 가짜 꽃이에요. 진짜 꽃은 말라요. 그리고 떨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어떤 결단을 하는가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다윗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도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왕이에요. 정말 입지적인 인물이죠. 초립동으로 시작해서 목동으로 시작해서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남과 북을 통일시키고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권위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던 다윗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도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길이죠. 오늘 여러분 다윗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된다는 게 뭐예요?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그 다윗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중요한 비결을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그가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었는가를 솔로몬에게 중요한 진리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라.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다 지켜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이렇게 네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 내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는 겁니다. 전 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주일예배, 예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오늘 주일예배도 한 가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오늘 말씀처럼 그 명령을 따라 그 길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였느냐?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마 그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좋은 일들이, 너무나 기쁜 일들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고운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 초대해서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고 연락을 버렸어요. 아마 나사로가 어느 날 부자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죠. 저 부자 양반. 왜 그러냐?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부자가 이 거지를 보고 이 거지 주제에 말이야. 나를 하나님 믿으라고? 참. 그가 아마 그 얘기를 귓전으로도 듣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에겐 천국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망이 필요 없었어요. 왜? 지금이 천국인 걸 뭐.
지금이 내가 천국인데,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천국이 뭐가 필요하겠나? 아마 그런 생각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아마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제가 언제 어느 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줍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때가 안 됐냐 그러니까, 제가요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요 아직 교회 나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분이 또 어서 뭘 들었나 봐요. 뭘 들었나, 죽기 전에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어서 들었는지, 제가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으려고 그럽니다 저는. 근데요 아마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 너무 바빠서 하나님 믿을 시간이 없다, 난 세상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믿을 시간이 없다, 아마 그런 말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 부자는 자기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성경 뭐라 말합니까?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밤에 잘 때 우리를 주님이 가자고 그럴지,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천국을 갈지 아무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거지 나사로는 달랐어요. 그는 참 슬펐어요. 그는 삶에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았어요. 아마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그가 살면서 어떤 큰 인생의 큰 고통을 만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 몸은 병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병들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약국에 가고 병원에 갈 돈도 없었어요. 개들이 와서 그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개들이 혀를 핥아서, 그죠? 개들은 자기가 어디 다치면 자기 혀를 핥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에게 다가와서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아주면서 이 사람의 아픈 것을 치료해 주려는 거죠. 참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천국이 있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고 삶의 연약함을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속성이 뭡니까? 천국의 속성은 기쁨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에 그는 감옥에 갇혀서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쁘겠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순교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을 겁니다. 근데 죽을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해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아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면서, 아유 힘드시지만 그래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건 얘기가 되는데,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그가 감옥에 갇혔어도, 그의 삶에 연약함이 있어도, 그의 삶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원어 성경에 보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천국이 내 손에 닿는 곳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Kingdom of God is at hand라는 말이 있어요. at hand라는 손 끝에 있다는 뜻이에요. 손 끝에 있으면 어때요? 손 끝에 있으면 잡으면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손 끝에 있다고요. 우리 주변에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표적으로 그들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신 겁니다. 가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야, 정말 천국이다, 천국이야. 병들었을 때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야, 고침받았다. 할렐루야, 천국이다, 천국이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하시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는지 아세요? 그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천국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보면 끝날 때 보면 예고편 하지요? 텔레비전 안 봐서 모르시겠어요? 드라마 끝나고 나면 다음 예고편을 해줘요. 다음에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뭐 그럼 사람들 그걸 또 열심히 쳐다봐요. 아, 이것도 저렇게 되는구만. 스토리가 저렇게 가는구만. 그걸 보고 봐야지. 그러려고 그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막 일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예고편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야, 천국이 이렇구나. 할렐루야. 날마다 예고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속성은 감사합니다. 천국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물론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팔이 굽혀지지 않고 뻣뻣하더라. 지옥에도 가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팔이 굽혀지지 않고 뻣뻣하더라. 뭐 설마 그러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팔이 뻣뻣한데 자기 먹고 살라고 자기가 먹으려면 팔이 안 굽혀지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빼빼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팔이 안 굽혀지고 뻣뻣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살이 다 피등피등 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자, 당신 드시오. 당신 먼저 드시오. 아, 그러니까 다 살이 쪄서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아이고 안 먹히네. 아이고 안 먹혀. 던져볼까 한번? 뭐 그러면서 입에 들어가질 않아요. 나만 알고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러고 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천국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의 안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삶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환경의 연약함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뭐라 말합니까? 감사하자는 겁니다. 감사하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롬8, 28이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롬8, 28이라 했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결과를 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결과를 안다. 우리는 결론을 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론을 아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과를 아는 겁니다. 지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땐 좋아서 기쁘고 감사하고, 안 좋을 땐 어떻게 해요? 좋게 해주실 걸 믿고 기쁘고 감사하고. 따라합시다. 좋을 땐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을 땐 좋게 해줄 걸 믿고 감사하고. 그건 뭐예요? 맨날 뭐 해요? 감사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부자든 그가 가난하든 그가 많은 것을 이루었든 그렇지 않았든 모든 사람들은 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심판이, 하나는 상급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사랑한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상급을 또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에겐 상급이 아니라 그에겐 심판이 다가오는 겁니다. 저 영원한 불못이 타는 그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곳으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끊임이 없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말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장례가 그렇게 치러줄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장례는 위대했습니다. 호화로웠습니다. 그 호화로운 이유가 뭐예요? 천사 천군이 와서 그를 호위한 겁니다. 그를 품에 안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보면 그분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지 않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세상을 돌아가신 분은 얼굴이 평안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마지막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천군 천사를 바라보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했다는, 아브라함의 품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가 천국에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천국에 가서 그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 살 때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사람들 앞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마음의 고통 가운데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천국에 가니 그는 위로를 받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문제가 있을 때가 있지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천국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어요. 거지 나사로 온몸은 헌대투성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사로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 몸은 헌대투성이었더라. 그런 거 볼 수가 없지요? 그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변화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 몸이 점점 후패해지는 걸 봐요. 60, 70, 80대 가면서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무릎도 고장이 나고 어깨도 고장이 나고 온몸에 여기저기 장기가 아프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온전히 다 치료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린 삶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연약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아픈 것은 다 떠나가고 헌대도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부자는 그는 지옥에 갔다고 말합니다. 22절로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 가운데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품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잘 본 사람입니다. 눈을 가만히 떠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천국에 있는 겁니다. 아이고 잘됐다. 저 사람은 나를 아는 사람인데 나를 아는 사람 저 사람 시켜서 날 좀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아이 그래도 내가 옛날에 밥을 준 게 얼마고 저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베푼 게 얼마인데 그 정도야 해줄 수 있겠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사람에게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만 하나 찍어가지고 그 손가락에 물만 살짝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너무나 뜨겁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 부자는 어땠습니까? 좋은 물이란 좋은 물은 다 마셨어요. 각종 생수를 다, 에비앙부터 시작해가지고 8.0 하여간 무슨 물이든지 좋은 물은 다 마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 가서 한 방울의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에게 거지 손에 묻은 물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아무리 목말라도 거지가 손에다 물을 떠가지고 자, 물 좀 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마시고 싶어요? 근데 이 부자는 거지 손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마른 거예요.
한 줌이 아니에요. 한 줌 물이 아니에요. 한 컵 물이 아니에요. 그냥 한 방울 찍어서 주기만 해도 그것만도 할렐루야예요. 이제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럴까요? 그의 삶 속에 연약함과 어려움과 문제가 그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호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저를 전도하신데 괜찮습니다. 저는 왜 그러니까 제가 죽어보고요. 일단 죽어보고 혹시 정말 예수 믿어야 될까 그때 믿을게요. 그러는 걸 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죽으면 이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죽기 전에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죽기 전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너와 나의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건너가고자 하나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옥도 천국도 서로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예수 믿는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린 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사랑하는 친지들이, 우리의 부모가 만약에 지옥에서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지와 부자의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 가족들의 얘기예요. 기회가 이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이 기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두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는 천국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 하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내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여러분 아들, 딸이 저 탕류에 만약에 써내려간다면, 저 험한 여러분 폭포수물에 따내려간다면 여러분 목숨 거쳐 가서 그 아이를 건지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의 가족을 건지라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과 광주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살아가는, 천국을 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목자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들어와서 꼴을 먹고 많은 물을 마실 수 있겠다고, 영생수를 마실 수 있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맡깁니다.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천국에 늘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어떠한 연약함과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떠나가며 질병이 치료받으며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복음을 들고 가정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정말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그 연약함에서 건져내요
영원한 천국을 선물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믿고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